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내용.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김명태 장로님 오늘 지금 영도에서 부산 장로 성가단 정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동삼교회에서 오늘 있는데요. 거기 참여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나비 넥타이를 매드렸어요. 근데 참 저도 그거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비 넥타이 그게 할까요? 근데 그게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그거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래도 잘 어울리시고 김명태 장로님 매드렸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모쪼록 동삼교회에서 우리 초교파적으로 장로성가단 은혜 오후 시간이 될 텐데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60주년 때 장로성가단 한번 발표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또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이 많은 것은요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많이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싣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요 하나님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동화되는 것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찬송으로 힘내시고 기도로 은혜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누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김소민 집사님이 기도인데 급히 밀양의 처갓집에서 김서방 김장을 해야 하네. 그래서 호출이 돼가지고 기도 준비까지 다 했는데 급하게 가느냐고 오늘 제가 대신 기도를 했고, 이 기도 순번을 갑자기 바꾸려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가서 김장 잘 담그고 김장 또 잘 갖고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처갓집에 아시는 대로 밀양에서 사과 농사를 하시거든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김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느냐.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신앙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많아요. 자, 믿는 이유는 뭘까요?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는 것이라고 내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들이 참 많아요. 건강도 믿음일 수 있어요. 돈이나 재물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권세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난 당신을 안 믿어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늘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은 내 삶의 영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가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명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정의해 보십시다.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대호 강영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기로 하셨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분들이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잘은 모르지만 정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서 잘은 모르지만 내 안에, 제가 오늘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믿는다. 나의 주님이신 거 고백하시냐? 고백한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고 거듭남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내일처럼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이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져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세례 예식에 더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그냥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C줄이 되기도 하고 날줄이 되기도 합니다. 가로 방향이기도 하고 세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착착착착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나로 확신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은 계산입니다.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방법은 나에게 없잖아요. 가정의, 생업의, 자녀의 삶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을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신앙과 믿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부목사 때 그 부흥사 강사님이 오셨는데 참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 중에서 말이지 정말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신 분 손 한번 들어오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손을 막 들었어요. 강사님 아멘 나오라고. 강사님이 나오라. 또 나왔어요. 나오더니 뒤를 돌아서라. 교인들을 쳐다보고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가 전한 이 말씀도 믿습니까? 아멘. 위급지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 믿느냐?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뒤에 있는데 목사가 뒤로 그대로 넘어져 보라. 안 넘어가요. 네, 뒤로 안 넘어가요. 내가 잡아준다. 자, 권사님 뒤로 한번 넘어보시라. 쭈삣쭈삣 안 넘어갑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아멘. 예수님 믿는다며. 아멘. 붙들어 주시고 믿는다며. 아멘. 아니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보이는 목사가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넘어가냐? 뚝 떨어보더니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제대로 안 넘어가요.
오 넘어갔는데 뒤에서 목사님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분이 그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부목사 때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주일날 와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예배당문 나서는 순간 그냥 삶에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닥쳐올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제가 이번 주에 3일 서울에 중요한 회의 2군데 하고, 또 저희 지방회에서 증경 지방회장님이시고 또 부산중앙교회 원로이신 윤태희 목사님 수천하셔서 장례의식이 우리 지방회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지방회장님이 입관예배 설교를 하시고, 제가 금요일 아침 발인예배 설교를 교육자 회장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 화성이에요. 눈이 117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서울 화성이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사 내려온 17년에 그 전에 서울도 눈 많이 왔습니다만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평생 볼 눈 다 봤습니다. 근데 보는 건 잠시고 뭐가 문제예요? 미끄러워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아니라 그 빈소가 진짜 초상집이야. 초상집 맞지?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근데 윤태희 목사님 1939년생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대사교회 17년 전에 부임할 때 윤태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7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정동현 목사님은 원로 추대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공석 상황에 7위 목사로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어요. 지금 부산중앙교회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만 그 전에 토송동 예배당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예배당. 목사님 방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계단이 거의 90도입니다. 그 계단으로 올라가야 목사님 방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때 제가 37이었죠. 목사님 그때 처음 뵙고. 근데 제가 참 이게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방의 장례가 되는데 교역자 회장님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옷하고 다 챙겨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목사님, 그 겨울에 제가 담임 목사로 내려올 때 7위 목사로 우리 목사님 원로 추대하고 저 담임으로 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 하늘나라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내가 꼭 간다고. 이제 서울에 가서 회의 마치고 다음날 회의 전에 자고 아침 일찍 가는데 새벽 5시, 아침 7시에 발인이니까 새벽 5시에 움직이는데 길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정말 무섭더라고요. 길이 이게 팽팽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차들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따뜻한 날 돌아가시고 눈 안 올 때 좀 돌아가시지. 하늘도 하필 이런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해 겨울에 제가 대사교회 부임해서 목사님 찾아뵙고 그 서류 최종적으로 도장을 받는 날 엄청 추웠어요.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어떤 생각일까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윤태희 목사님 불러가지고 저로 교역자 회장으로 설교하게 하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씨줄이 되고 날줄이 되고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날씨 따뜻하고 안 미끄러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다시 그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게 하셨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믿음은 보배예요. 보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어디에 담겼어요? 질그릇에 담겼다 그랬어요. 연약합니다. 깨집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아무 손색도 없는 곳에다 보물을 담아 놓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여러분 이 질그릇이 뭐예요? 이 진흙으로 만든 그냥 그릇입니다. 여기다가 갖다 이걸 담았다, 그거를 귀하게 쓰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복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다?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왜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개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니 우리로 죽은 자 같이 아니라 산 자와 같이 여겨 생명이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붙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않고 있을까요? 자,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구나. 여러분 이 사망은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떠나갈 수 없는 필연이고 운명이고 숙명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믿어야지 했다가도 뒤돌아서면 이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더 힘이고 능력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에서의 그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12절입니다. 생명도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뭐예요? 목숨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산자입니다. 영이 죽는 일은 참 많아요. 그렇죠?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 버려버리고 세상에 술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향락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 내가 산 자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없어서 내가 죽은 사람 같으나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호흡은 점점점 짧아지고 우리의 육신에 남은 수명도 기대 수명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를 부활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례의 자리가 우리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아쉽지요. 좀 더 계셨으면, 좀 더 계셨더라면.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77의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되셨으니까 좀 더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과 동시에 저희가 느끼는 좀 더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분이 계셔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아쉽고 서운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장례는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르다. 화장장에도 가보면요, 향 피워놓고 또 거기다 차려놓고 말이죠, 울고 물고, 그리고 제일 많이 우는 게 딸들이더라고요. 아들들은 잘 안 울더라고요. 딸들이 참 많이 울어요.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겠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참 많이 울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며느리들도 참 많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떠냐고. 그 시신이 화구에 들어가는데 나도 데려가라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 저 솔직히 들어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번에도 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화구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구나. 저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면한식 누리고 저를 다시 만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경건하게 우리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한쪽에서 울고 불고 난리.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장장은요 철문으로 이렇게 닫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왜 따라 들어갈까 봐. 근데 아무도 안 따라 들어가요 사실은.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죠. 문제 앞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기도하는 것,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자,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뭐하여도 당하여도,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맞죠?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과 문제와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가요 그 발인 예배 늦지 않으려고요 솔직히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창문 열어보고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미끄러운지 어쩐지.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상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 밤새 뭐 한 거지? 참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게 우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만이 신앙과 믿음의 아멘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기도, 말씀의 묵상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은요.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뭐가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다 라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에서는 그것이 현재 내 안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버려졌거나 망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그 시험으로 나를 연단하사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전망도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각종 연구소에서 내놓는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다시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보면 다시 9절입니다. 그러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버리지 않아 그렇다고 너 그런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갖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 오늘을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일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란.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죽고 사는 일이 반복됩니다. 뭐죠? 이 몸의 세포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가 말이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백혈구도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은 것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어서 그 백혈구가 죽으면 다른 백혈구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것이 또 죽고 그래서 수많은 몸 안의 세포들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래서 오늘의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지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죽고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거죠.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시면 지금 내 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살아나. 옛 백혈구가 죽고 새 백혈구가 살아나. 이 생명이 오늘의 나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 몸은요, 결국에는 가요. 건전지가 약이 소모해서 이 욕실은 그 쓸모를 다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날을 우리가 거슬리고 되돌리고 이것을 붙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몸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죽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곧 주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살게 됩니다. 지난 삶에 대한 감사, 오고 있는 삶을 의탁하는 오늘의 지혜는 오늘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 생명으로 오늘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재물이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의 방식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진짜 저도 이제 나이를 드나 봐요. 혹시 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안드레가 주님,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들어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떼어 나누라 하셨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간과 재물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생각을, 계산을, 그리고 계획을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12월 한 달 대림절기 매 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